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 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같은 본문으로 지난 금요일 밤에 금요성령 집회에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주일날 듣지 못한 다른 성도님과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살아가다 보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 문제의 한 98% 정도는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2%의 문제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돈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인생의 골리앗,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다가옵니다. 그래서 오늘 눈 감으면 내일 눈이 떠지지 않길 바라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또 내 잘못이 아닌데 억울하고 슬픈, 정말 내일을 꿈꿀 수 없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고, 또 저분을 또 보면 인생의 고난이라고는 겪어보지 않을 것 같은 겉으로 볼 땐 그런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실상은 그 인생을 돌아보면 모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온 그 삶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땅은 죄가 많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오늘 함께 보고 있는 이 시편 23편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인 다윗이 쓴 고백이자 또 시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고 난 다음에, 선택받고 난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인기가 높아지니까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했었던 초대왕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장장 15년 동안을 쫓아다녔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한마디로 광야 땅에서 언제 붙잡히면 죽을지 모르는 그런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편 23편 1절을 보시면 그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목자로 삼고 살아가는 인생에는 고난이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본문 4절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목자로 섬기고 살아가는 인생에도 고난은 있고 항상 평탄할 수만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미워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외면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애굽 땅을 벗어나자마자 그들이 맞닥뜨렸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홍해바다였어요. 홍해를 기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르시고 다시 그 홍해를 건너서 가자마자 그들이 직면했던 곳은 또 어디였습니까? 죽음과 공포와 또 기근과 고난과 결핍이 있었던 광야 땅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까지 가는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라는 것을 아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 그 가는 여정에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너의 인생 가운데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 가운데 우리의 실수와 죄와 잘못 때문에 선택한 어떤 선택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질문 드릴게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안에 강력하게 붙잡혀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 가운데 있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내가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게 하셨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에게 주셨던, 허락하셨던 데에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어떤 목적이 있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도약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해요. 가만히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요, 실력도 있고 재능도 있고 지위도 있고 건강도 있고 열정도 있으면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내 힘으로 모든 것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아요. 그리고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거기에다가 좋은 결과가 오면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내가 열심히 했고 내가 실력이 있었고 또 내 열정이 있었으니까 이런 결과를 맞이한 거야 라고 기고만장해져요.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하나님이 드러나질 않아요. 그러다가 인생의 골리앗을 만나면, 내가 도저히 넘어설 수 없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지나가야만 할 때가 되면 그제서야 우리는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아, 하나님 없이는 난 살 수 없는 존재로구나.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이지 않습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죠. 빈자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 기대보다는 많이 오셔서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국가적인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경상남북도의 많은 교회들이 앞으로 2주 동안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한 목사님은 주일 예배로 모이지 않습니다라는 그 내용을 성도들에게 문자로 보내면서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된 이 상황이 너무도 가슴 아프고 눈물이 제 앞을 가립니다 라고.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우리가 아무리 풍요롭다 할지라도 가만히 보십시오. 새로운 바이러스 하나가 딱 창궐하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것이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자신감은 어디로 갔습니까? 인생에 대한 그 확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다 두려워서 떨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들이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이 시기가 그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깨닫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망의 골짜기에서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깊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여러분, 지금 우리 말씀 묵상 본문이 창세기인데 저는 창세기의 그 야곱이라는 인물에게 계속 마음과 눈길이 가요. 야곱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쌍둥이 형 에서와 함께 뱃속에 머물 때부터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사람이 야곱입니다. 왜 가로챘겠습니까? 내가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나면 내 인생이 평탄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 인생이 성공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을 그런 길로 이끌지 않으셨어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순간부터 야곱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됐습니까? 쫓겨다니는 인생. 한평생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기가 살고 있던 브엘셰바를 떠납니다. 근데 얼마나 빨리 도망쳤던지 베델에까지 도착했는데 브엘셰바에서 베델까지의 거리는 하루길에 도저히 갈 수 없는 먼 거리예요. 근데 야곱은 하루 만에 도착합니다. 다른 박질을 한 거예요. 무서워서, 살고 싶어서. 그런데 요즘처럼 우리가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그 길은 광야 길입니다. 언제 맹수 앞에 물릴지 모르고 언제 강도를 만날지 모르고, 그리고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영하까지 떨어진 추운 그런 날씨, 그런 길을 홀로 야곱이 걸어갔는데 그토록 빨리 걸어가다가 지쳐서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야곱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그 약속을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야곱이.
야곱에게 베델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야곱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아버지 이삭의 짐에만 머물고 있었던 하나님인 줄로 알았어요. 그런데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든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잠에서 깨어서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제서야 알았던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하고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만약에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집에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었을 겁니다. 광야 땅에 내몰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목숨을 하나님께 의탁하면서 그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곤고한 시간에 늘 항상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이 한번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치 아니하오나 응답치 아니하시나이다.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있으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탄식의 고백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순간에조차도 늘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이런 다윗에게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10년 넘게 계속되어 온 그 고통을 끊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울을 죽이시겠습니까? 살리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죽이려고 하겠죠가 아니라 저는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하나님 제 기도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을 죽이고 제 고통을 끊어버릴 것 같아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는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사람은 내가 손댈 수 없고 하나님께서 다루실 것이라고. 그리고 사울을 놔줍니다. 어느덧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가둘 수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해 있었던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심하게 매질을 당해서 착고에 차인 채로 차짓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밤에 바울과 실라는 무엇을 했습니까? 큰 소리로 기뻐하며 찬양하며 기도했어요. 그 밤에 감옥문이 열렸습니다. 감옥문이 열리자 간수장이 죄수들이 도망쳤을까 봐 절망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합니다. 그때 감옥 안에 여전히 앉아 있었던 바울이 그 간수장에게 말합니다. 우리 다 여기 있으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간수가 너무 놀라서 그날 밤에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청합니다. 그날 밤에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전한 복음을 듣고 간수장이 예수를 믿고 온 가족이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복음 전하다가 갇혔으니까 이 감옥에서 좀 풀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 이곳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그들은 갇혀 있지 않았어요. 감옥문이 열려도 나가지 않은 감옥에 갇혀 있다고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깊이 만났기 때문에 그들은 감옥 안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삶의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을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를 꽁꽁 싸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못하는 여러분의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내 신앙이 우리를 가두는 거예요. 돌아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성경 안에 있는 모든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경험이 존재하십니까? 성경의 인물들에게 일어난 일로 내 간증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그 모든 기라성 같은 삶의 모든 기적들의 이야기가 나의 간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평탄할 때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도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간증이 없기 때문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간증이 없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 동네 길을 보면요, 굉장히 무서운 길이 있어서 혼자 걸어가면 막 뒷목이 쭈뼛쭈뼛 서는 그런 무서운 길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막 귀신이 탁 튀어나올 것만 같고 손이 쑥 나와서 막 나를 잡아 끌 것만 같은 그런 무서운 길. 그런데 같은 길인데 그 길이 전혀 무섭지 않은 길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 무섭질 않아요. 똑같은 길인데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면 장난치면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돼버려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출하는 길은, 방법은 여러분 상황의 변화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작정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방법입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그랬던 것처럼. 신종 코로나 앞에서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을 찾으라는 메시지지 않을까요? 인생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으십니까? 삶의 깊은 음침한 골짜기에 계십니까? 주님을 찾으라는 사인이지 않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탈출하는 길은 하나님 찾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살아날수록 우리의 문제는 작아집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 경험이에요. 걱정과 두려움과 이 앞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럼 다 내놓고 기도하면 무릎을 꿇었던 무릎을 펴고 다시 일어서면 마음 안에 소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시지. 그래, 맞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것을 매 새벽마다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세상 어떤 것들도 나를 가두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빚어 가십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겠습니까? 풍요로움과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있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너 네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평안하고 만족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니? 나를 찾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는 그 인생이 정말 평안하니? 아니야.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떨고 있는 너를 봐. 너 너무 연약하다는 거 알잖아. 너 무기력하다는 거 알잖아. 내게로 돌아와라. 나를 찾고 나를 의지해.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줄게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찾지 마시고 하나님 찾으십시오. 기도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지금 이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드리고 찬양하면서 손도 들고 가끔은 눈물도 흘리고 봉사도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주를 따르지 않으면 다 헛겁니다.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않고 회개가 삶의 변화로 이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흘리는 그 눈물은 의미가 없어요. 혹시 마음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는 정말 예수 잘 믿고 있어. 많은 헌신을 하고 있잖아. 나만큼 예수 믿으면 돼. 혹시 이런 생각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지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부흥회나 찬양 집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막 감격에 겨워서 눈물 콧물 다 범벅에서 나옵니다. 근데 마치고 집에 운전해 가면서 어떤 차가 확 끼어들어요. 그럼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험한 말이 쏟아져 나오죠.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또 청소년들이 말씀으로 추스려내서 말씀으로 도전받고 찬양하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난 후에 은혜 정말 많이 받았어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학교에 돌아가면
여전히 험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뭘 말하는 거겠습니까?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은 여러분 악한 것들 뿐이지 않습니까? 교회 매년 다녔으니 난 괜찮아, 나는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남도 속일 수 있고 나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은 못 속여요.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니까, 우리의 동기를 아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점점 살기가 어려워지는 이 시대에 혼미스럽고 혼란스럽고 특별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두려움에 휩싸이는 지금 이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만나는 것, 그것이 지금 이때를 헤쳐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것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재산도 아니고 집도 아니고 학벌도 아닙니다. 물론 그것들도 필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뭘까요? 믿음입니다. 왠지 아세요? 부모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될 그 자녀와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물려줄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과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자녀들이 그 하나님을 붙잡을 때에야 비로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쳐나갈 수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나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고 있는가? 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고 있는 부모인가? 우리 자신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으로 우리의 삶의 고백을 통해서,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으로 우리 자녀들을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시대는 점점점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시대, 점점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 다 고백하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가만히 있어야 합니까?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자녀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 자리를 오고, 그들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 자리에 오면, 말씀을 나누는 자리에 오면, 기도하는 자리에 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신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자녀들을 끌어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자리에 와 있는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 유초등부들, 청년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기도 외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성경 말씀을 돌아봐도 기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을 능력으로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시겠다고요? 솔직하게 기도하시면 돼요. 미사여구 붙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저 하나님 만나고 싶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저 체험하고 싶습니다.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들과 위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런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저 요즘 너무 두렵습니다. 한 발짝도 내디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좀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들어주신다고요. 우리가 아무리 주께서 주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요, 긍휼과 자비하심이 많으셔서 돌아오면 만나주십니다. 구하면 만나주십니다. 찾으면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지 않기 때문에, 두드리지 않기 때문에, 문도 열리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늘 우리 곁에 계세요. 우리가 그분께 반응하지 않을 뿐이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을 때 주님을 찾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건 제 말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런가 하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오히려 우리에게 안전합니다.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무조건 피해야 하는 곳, 극복해야만 하는 곳, 어떻게 해서든 빠져나와야만 하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빠져나와야 돼요. 해결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차단해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다. 가끔은 우리가 섭섭할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다 가지고 계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니까 이 문제 해결해 주실 수 있지 않으십니까? 근데 왜 안 해결해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볼멘 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괜히 섭섭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뭔지 아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기서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은 뭐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 바로 그것이에요. 그게 바로 중심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가장 좋은 시기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과,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만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간절히 원하고 구할 때는 언제입니까? 평안할 때입니까? 모든 것이 잘 풀려갈 때입니까? 아니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몰렸을 때입니까? 자, 1번 평안할 때, 2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밀었을 때. 언제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니까? 2번이에요. 2번. 다윗은 훗날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 어느 누구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강력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편 23편은 왕이 돼서 쓴 시가 아니에요. 광야를 도망다니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할 때 쓴 시입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가운데 고백한 시예요. 다윗은 누구보다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짜기의 깊이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어두움과 그 절망도 잘 알았어요. 그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 다윗이 그 사망의 골짜기 안에서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합니다. 다윗은 비로소 그 광야 땅에서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다윗도 경험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다윗이 언제 죄를 지어서 넘어집니까? 왕이 되었을 때. 왕이 되어 평탄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자신이 전쟁에 직접 나가지 않아도 승리를 얻을 수 있을 때가 되었습니다. 낮에 한숨 잘 여유가 생겼을 그때에 왕궁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닐고 있다가 저 멀리 민가에서 목욕하고 있는 밧세바를 보자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지은 다윗입니다. 다윗의 모습을 본다면 가장 위험한 때는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골짜기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가능성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도리어 안전합니다. 혹시 지금 고통 속에 계십니까? 고난을 지나고 계십니까? 아무에게도 말 못할 슬픔과 아픔 속에 계십니까?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괜찮습니다. 주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계시는 한 주님이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내가 왕이 되었을 때예요. 주님이 목자가 아니시고 내가 왕이고 목자이고 주인 되었을 그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평탄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려가고 있을 그때에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오늘도 내가 양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양이 목자가 되려고 하면 나도 죽고 다른 양떼들도 죽여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점검할 수 있습니까?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신앙생활의 정도는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말씀과 기도를 시간 앞에 설 때만이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질문 드릴게요.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까? 말씀 읽고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말씀 묵상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신청하셔서 말씀 묵상하는 방법을 배우십시오.
단 한순간에 한 번에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단 한 번의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우리를 만나주실 그때까지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 험난하고 혼란스러운 시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가운데 서 계시기를 원하십니까?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으세요? 그냥 혼자 헤쳐나가시려고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 다시 한번 스스로를 점검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때는 말씀과 기도의 생활을 회복해야 될 때예요. 마지막으로 인생의 비전보다 계획보다 꿈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순종입니다. 다윗이 고백합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다윗의 마음을 편하게 끌었던 거예요. 여러분, 양의 특징이 있습니다. 양은 앞을 잘 못 봐요. 가시거리가 1m도 안 됩니다. 방향 감각도 없어요. 길치예요. 거기에다가 동물 중에 가장 연약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런데 소신이 있어서 각자 제 갈 길로 가요. 그럼 목자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양이 각자 소신을 따라서 제 갈 길로 가고 있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저쪽 벼랑 끝에 다다르거나 맹수 앞에 가까이 다가설 때쯤이 되면 긴 막대기로 양의 목덜미를 탁 잡아서 끌어서 무리로 땡겨옵니다. 자기 소신껏 잘 살고 잘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팡이에 끌려서 무리로 돌아오니까 양 입장에서 기분이 나빠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분이 나쁜 일입니까? 양이 사는 길이에요. 무엇을 말합니까? 양과 같은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기를 매일 다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그 길이 죽음의 길이고 넘어지는 길이고 사망의 길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의의를 따라서 그 길을 열심히 가려고 해요. 돌아보십시오. 그때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해서 우리를 그 막대기로 끌어 당기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에서 가장 나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소신껏 살아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요, 그게 잘 사는 것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소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정말 그렇습니까? 노아의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그 탄식을 보셔야 돼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것이 악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탄식하셨더라. 돌아보십시오. 우리 내면 안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신앙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아픈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신앙에서 가장 타락한 것은 뭐냐? 내가 원하는 대로만 구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따라서만 구해요. 주기도문을 열심히 외우고 암송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단 한 번도 구하지 않아요. 주기도문이 그냥 주문이 되어버리고 주기도문이 나의 진실한 기도가 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앞에서조차도 방점을 어디에 찍습니까? 뒤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거기에 방점을 두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고 입을 거 다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지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은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방향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돼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정말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 그럴 때 그 삶을 걸어갈 때 입고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바로 그 믿음 안에 서야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 예수 믿고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닙니다. 예수님. 예수님께서 나에게 생명과 모든 것을 다 주셨으니까 이제 제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우리 다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 고백을 했기에 우리는 주의 뜻에 붙잡혀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다윗은 집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이 찾아온다고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다윗을 집에서 사무엘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면 당대에 왕이 될 사람의 기름 부어줬던 사람이니까 요즘으로 치면요, 대통령, 국무총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집에 대통령, 국무총리가 찾아온다고 합시다. 물론 정치적 견해가 다르셔서 싫어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초월해서 정말 귀한 분이 여러분 자리에, 여러분 집에 오신다고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자녀들 다 옷 깨끗하게 입고 맞이할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아버지 이새가 들판으로 보냈어요. 왜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한 소리 하나 없이 나가서 양떼를 돌보고 있었어요.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가 다윗과 같은 왕과도 같은 놀라운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윗은 한 번도 왕이 되고자 한 적이 없습니다. 왕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진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을 선택하셨습니다. 다윗을 향하여서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항상 하나님께 질문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서 그 한평생을 살아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던 이유는 그는 순종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꿈과 비전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과 충성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위대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적이 없습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원하는 바를 다 정해두고 애써서 그것을 포장하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이왕이면 제 마음에 결정한 것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순종하고 충성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위대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위대하게 사용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동시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라고 혹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 제목이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의 가치로 가득 차 있지는 않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은 순종하며 충성하기를 구하면서 우리가 작은 일에조차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하나님,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교회 안에 다툼이 많은 것 같아요. 머리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머리 되게 해주시고 나니까 꼬리 될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다툼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높아지려 하는 자는 낮아져야 하고 낮아지는 자가 높아지리라. 섬기려 하는 자가 섬김을 받을 것이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자가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발견한 중요한 진리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목자가 하나님이시면 일이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나는 누구인가가 중요한 질문이 아니라 내 주인은 누구인가가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목자가 인도하신 대로만 걸어간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순탄한 길로, 형통한 길로 반드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며 충성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펼쳐지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원대한 꿈이나 계획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신 대로 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그리고 비전과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순종과 충성임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주 앞에 설 때까지 순종함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홍대 앞에 있는 웨이처치라는 교회 이야기를 들려드리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개척을 할 때
개척 멤버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가운데 한 형제가 직업 군인이었는데 이 형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겁니다. 군인은 국가 소유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명령에 복종하는 한 군인일 수 있습니다. 만약 교회가 예수님의 것임을 인정한다면 우리도 그분의 명령대로 따라야 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형제의 말에 모든 성도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것 앞에 순종해 나가기로 전 성도가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가장 분명한 예수님의 그 명령의 말씀들을 찾고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첫 번째 명령이 뭐였냐면 회개하라였어요. 그래서 전 성도가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주일에 나누고 함께 모여서 예배 후에 대화를 나누면서 자신들의 죄를 낱낱이 서로 간에 고백하면서 회개를 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동안 서로가 교회 식구들 모두가 다 경쟁하듯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 성도가 회개를 하기 시작하니까 죄를 버리고 믿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간증이 늘었고 그리고 사랑도 그 교회 안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 주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명령을 따라갔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또 나를 따라오라는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교회 성도들이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떤 명령을 따를 때도 편하거나 쉬운 것은 단 하나도 없었어요. 믿음과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성도들이 순종 액션을 취하자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은 주님이 너무도 가까이에서 느껴집니다 라는 고백이었어요. 삶으로 들고 온 말씀이 순종을 통과하자 변화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운전 습관이 바뀌었습니다. 식습관도 바뀌었습니다. 불편한 환경을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었습니다. 말에도 영향력이 생겼습니다. 그러자 벌어진 일은 주변 사람들이 이들의 변화에 호기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도들 저마다 또 다른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르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백합니다. 따라갔더니 순종했더니 변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를 시작하기 위한 목적으로 순종했다면 삶의 변화 때문에 좋아서 이제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순종에는 바이러스 같은 영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님에 대해서 묻기 시작했습니다. 순종하니 세상이 그분을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이 교회의 고백을 돌아보면서 질문을 한번 던져봐요. 우리의 인생을 믿지 않는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말씀 앞에 충성되이 그 말씀을 따라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주를 따르는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고 있지 않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그 말씀 앞에 저도 여러분도 순종과 충성을 결단하면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작은 것 앞에서도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금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저 멀리 중국 땅의 우한 폐렴 안에서 고통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 휩싸여 있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던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삶의 예배로 주 앞에 영광 돌려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지금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만나주시는 주님을 깊이 체험하셔서 삶의 간증이 풍성해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기를 결단하시면서 순종하고 충성할 수 있는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가운데에서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스토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참 혼미하고 혼란스럽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이 세상의 모습,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이
세상도 바라보자 우리 각자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이 땅의 완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이 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었던 우리 안일한 신앙생활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예배를 드리지 못한 채 살아왔었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지도 않고 만날 생각조차 하지 못한 채 바빠서 그랬노라고 수없이 핑계와 이유만을 댄 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셨던 주님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도 못했었던 우리의 삶을 먼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서겠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또 이어서 기도하실 때 순종과 충성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성령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이 땅과 중국 땅에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고통 가운데 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시간 잠시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안일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에 돌아보며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혼란스럽고 혼미한 이 시대 가운데에서 먼저 믿는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을 찾고 구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삶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또 충성되이 살아가는 믿음의
마음을 따라서 긍휼과 자비하심을 구하면서 끊임없이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대한민국 땅은 한강의 기적이라 불릴 만큼 너무도 놀라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주님 부어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너무도 풍요로운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입었으면 더 주님을 찾아야만 하는데 우리는 풍요로움에 그 눈이 가리워져서 주님 찾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느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우리 자신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던 것은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기쁨과 평안과 그 주님의 사랑을 주고 싶으셨기 때문인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계속 의무로만 생각할 때가 너무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고 싶으셨던 더 놀라운 그 영적인 축복들이 있는데 그것을 외면했던 우리를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무기력한 존재,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또 깨닫고 멈출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깨닫는 것에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각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주님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면서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궁금해하지도 않고 예수 믿는 생활이 무엇인지조차 질문조차 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참 믿음 가운데 서 있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때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각성하고 깨달으며 주 앞에 돌아섭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효민교회 성도들 안에, 우리 자녀들, 우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 안에 주님 만나고 싶노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난 풍성한 삶의 간증들이 우리 가운데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순종함으로 충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는 걸음걸음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시작은 다른 데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찾겠습니다. 제발 이 순간의 결심만으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